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라운 성가대의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한치의 빗나감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이 났습니까? 어떤 묵상을 많이 하셨나요? 개구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이죠. 저 그림을 삶 가운데 떠올리신 분들은 각자 다른 어떤 묵상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전에 나였으면 어떤 생각을 저 영상을 보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과거가 이제 떠올라져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 우물 밖에 나갔다가 내가 다시 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시 들어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 우물 밖은 이 우물 안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굳이 왜 저기를 나가야 되지? 지금 이곳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내가 저기를 나갈 이유가 있을까? 그냥 여기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나였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저 우물 밖은 또 우물 안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제가 결론을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래야지만 각자 자신에 맞는 묵상들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제가 지금 추측했던 이런 생각들 하신 분 많으시죠? 네. 아니, 고개 끄덕이실 필요 없어요. 그럼 옆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내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럴 바에는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도, 우물안도 너무 편안하고 또 부족함 없이 만족한데 굳이 내가 저기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잘 들으셨어요? 이 상태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세대와 나라와
세대를 다 초월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상태예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소름 끼치게도 이러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상태를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고 성경에 적어놔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으세요? 본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뭐하러 봅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알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네가 무슨 생각할지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원한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그렇다고? 나 아닌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너는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떻게 말하냐 하면 보십시오. 나는 부자야. 부자라는 게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부자야. 부유해. 나 여기 있어도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꺼리낄 것이 없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왜 나가야 되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 어떤지 봅시다. 내 공고한 것과, 하나님 눈에는 네가 공고해 보이고 가련한 것과 가련해 보이고 가난한 것과 가난해 보이고 눈먼 것과 눈멀어 보이고 벌거벗은 것, 너가 벌거벗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 위에서 거북이가 그 우물 안에 개구리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 개구리는 부유해 보이고 이 정도면 부족한 것 없이 나는 여기서 편안히 살 수 있어 하는데, 거북이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곤고해 보이고 그 개구리가 가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저 우물 밖에 나갔다가 더 힘들어, 더 고난스러울까 봐
그리고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럴 바엔 굳이 왜 나가지? 이곳이 부족한 것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지금 참 좋은데 내가 굳이 저길 나갈 이유가 있을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집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때? 그냥 지금 에이 설마 그렇겠어? 지금 좋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칠 것도 이미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답 없는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결론을 확실하게 한 번 더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내려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생각을 보니 구역질 난대요. 에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큰 착각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고 상과 벌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여러분 떠올려 봐도 읽어봐도 어떤 이야기들을 봐도 성경 그곳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 따른 반응을 반드시 하십니다. 어디에도 여러분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뒤 없고 뿌리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살짝 걸쳐놓고 다른 한 발은 다른 곳에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대체 왜 그럴까요? 나는 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지자니, 내가 가지자니, 그건 좀, 하나님을 내가 가지자니, 그건 좀, 내가 살아가는데 얻을 것이 별로 없고, 또 되려 손해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가지자니, 그건 좀,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이득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버리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온전히 가지지도 못하고, 온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한 발은 살짝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다른 한 발은 다른 쪽에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역질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계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닭의 갈비, 그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륵이 무엇입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큰 쓰임이나 이익이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 정도의 존재. 실제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할 땐 큰 쓰임이나 큰 이익은 없지만 그러자고 놓아버리기에는 아까운 그 정도의 존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계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대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니라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요. 하나님과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과 타협이 가능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글자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좋은 약속들만 기억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좋건 싫건 한치 오차 수 없이 지켜질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이 공의에서 예외일 확률은 0%입니다. 확률은 0%예요. 여러분이 예외일 확률. 내가 저 말씀에서 예외가 될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이토록 무섭고 강하고 아주 센 표현으로 우리에게 굳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큰 착각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처음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오지 않기를, 너에게는 그 끝이 오지 않기를,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기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핸드폰을 하고 있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여러분 귀에는 분명히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계시록 말씀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어느 화가가 그 본문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두 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쳐다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나온 열심을 내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의 그림입니다. 정확한 그림이에요. 정말 잘 그렸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드려요. 그리고 그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똑똑. 문을 열어다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싶구나. 너도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싶지 않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선체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똑똑 똑똑.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싶구나. 너도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싶지 않니?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저 문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지 발견하셨어요? 저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이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는 문고리가 달려있지 않아요.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저 문은 누구만 열 수 있습니까?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밖에 서서 선체로 문을 한없이 두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문은 밖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난 급하지 않아. 난 급하지 않아.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할 일, 내 중요한 일 있으니까 나 할 일 다 하고 그때 열어줄게. 내가 지금 먼저 챙겨야 될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열어줄게. 때가 되면 열어줄게.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기다리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까지처럼 용감하게 급하지 않아. 뭐가 그렇게 급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굳이 저기 올라가야 돼? 내가 저 말에 지금 응답해야 돼? 일단 나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많거든. 우물 안에서 편안하거든. 부족함 없거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우리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파악을 못해서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선체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실 거고, 누군가는 그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어주시는 예배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때 내 것이 아닌 것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들, 그거는 지금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예수님을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교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구절을 마치면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배자님들 자리에 있어 일어나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